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교도하겠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의 자기 원수를 제거하시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주와 그들의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지금부터 인생을 뒤돌아보시면서 황금기라 생각하셨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던 10대나 20대이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돈도 좀 만져보고 직장 생활하면서 황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40대이신가요? 아니면 모든 것을 은퇴하고 이제는 더 이상 돈 버는 것도 어떤 것도 좀 없는 마음 편안한 지금이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는 언제였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아직 나에게는 그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찬양팀이 부른 곡 참 좋은 곡이네요.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이 있네. 영국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목사였고 시인이었던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인생의 첫 부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지어진 것, 가장 좋은 그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네. 우리의 때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네. 오스날드 챔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고 목사였던 분, 그분의 책이 아직도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분의 책 중에 제목이 하나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은 이 브라우닝 목사님의 시에서 따왔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죽은 다음에 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속담에 죽은 정승이 산 개만도 못하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근데 성경 전소서에도 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주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죽을 곳 바라보며 사는 것, 그거 예수님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에게 점점 좋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많은 재산의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나이가 들어가시면요, 가장 좋은 게 건강한 것이 제가 보니까 제일 좋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
나는 베개에 눕기만, 머리만 대면 주무신다라고 하는 분, 아무데나 돌아다니셔도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어른이 고래등 같은 집에서 여기저기 아프고 멀리 가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들어 멀리 가는 것은 여러 번 고민해야 되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없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당뇨 때문에 흰밥을 잘 못 먹거든요. 거의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장모집에 가끔은 저희 교우들하고 같이 장모집을 가잖아요. 장모집에 설렁탕은 늘 이 돌솥에 밥을 해서 주거든요. 그 밥솥을 탁 열고 그 흰밥에 위에 완두콩 5개 딱 올라가 있고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날 때 설렁탕도 필요 없어요. 그거 그냥 꽉 떠갖고 거기 있는 깍두기랑, 야, 세상에 이거 그냥 한 번에 다 먹어보면 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요. 당뇨 없으시면 편하게 많이 드세요. 이게 걸리면 도저히 못 먹을 수 없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장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죽을 필요도 없죠. 죽음 다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죽은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1장과 2장은 천사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3장부터는 구약의 제사나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10장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11장부터는 믿음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10장이 거의 그것에 대한 완결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을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원하다. 10절을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이 무엇일까요? 그는 히브리서 10장 9절 바로 앞에 나와 있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 구약에 있는 첫 계명을 폐하고 두 번째 계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이 땅을 잘 다스리게 하셨나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땅에서 잘 살아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 제사가 왜 대제사장이 드렸던 제사와 다른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10절을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먼저 무엇이 나오냐면 제물에 대한 얘기가 다르게 나와요. 드린 제물의 이야기가 나와요.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는 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지금까지 드렸던 것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릴 제물은 짐승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아론부터 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집례했던 어느 대제사장도 자기를 드린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어느 대제사장이 자기를 드리겠다라고, 자기를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대제사장도 한계가 죄인인데 말입니다. 그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짐승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린,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유래를 알 수 없는 독특한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린 사건은 수천 번, 그 윗대 아론 때부터 드렸던, 수없이 드렸던,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수백만 번도 넘을 거예요. 그 어떠한 제사보다도 이 단번의 제사가 위대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히브리서에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단번에, 한 번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단번에 이루신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탁월한 제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 그 옛날 살았던 죄인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누군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짐승을 잡아 죽였던 것은, 짐승은 결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죽였지, 누군가의 죄를 위하여 사람이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가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겠습니까? 우리는 한국에 열사라는 분들이 많아요. 열사, 이준 열사, 유관순 열사, 열사가 많아요. 열사는 자기 몸을, 정의로움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대신 죽은 사람들을 열사라고 그래요. 그렇게 의로움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을 위하여, 살인자를 위하여, 거짓말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하여,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하여 죽을 사람을 이 세상에 찾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엄마 아빠가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처럼 자식을 그렇게 흔하게 버리는 세대, 그 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까요? 아직 여쭤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감히 매 맞을까봐.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도 죽는 자가 쉽지는 않고, 선인을 위하여,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인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혹 있고 의인을 위하여도 죽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반어법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죄를 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셨지만 죄가 쌓이고 쌓였으니까 중간에 한번 다시 내려와서 십자가를 다시 져야 되지 않을까요? 1000년에 한 번은 좀 어려우면 500년에 한 번 정도는 더 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좀 잊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두 번째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그리고 때때마다 월삭에 드리는 예배,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 사람들이 때때마다 와서 드리는 예배, 제사장들은 매일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등잔에 불을 밝히고 또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위하여 화목제를 드려달라, 속죄제를 드려달라, 번제를 드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매일 거의 제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매일 제사 지내고 때때마다 제사를 지내면 좀 죄가 그래도 좀 이렇게 하얘지면서 좀 깨끗해지면서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 다가오지는 잘 않습니다. 지금부터 확 다가오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은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어떤 분은 수요 예배는 그래도 내가 꼭 드린다고 수요 예배까지는 나오세요. 어떤 분은 매주일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예배 정말 많이 드렸어요. 나이가 80 넘어서 은혜 받은 날부터 거의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드리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를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좀 더 없어지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집례했는데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니다라는 것이 나도 알고 성경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한번 나아진 다음에 괜찮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매일매일 드릴 수밖에 없는 삶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성경 안 읽고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 내렸잖아요. 만나. 오늘 내린 거 아침에 새벽에 가서 이제 긁어 모으면 그게 그날 먹었어요. 내일 거까지 그냥 매일 나가는 거 그냥 들에 나가서 걷는 거 귀찮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가서 그냥 하루 고생하고 일주일 쉬겠다라고 하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소용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날의 만나는 그날 거였어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것 붙들고 가는 것,
꼭 성경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순절 보내면서 사순절이 왜 교회로 그렇게 있었냐면 우리가 40일 동안 좀 우리 몸을 좀 이렇게 훈련시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이후로도 좀 그렇게 좀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제사는 매일 때때마다 막 이렇게 드려도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는 다른 것이 단번에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번에 드린 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가리켜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년마다 100년마다 굳이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한 번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올라가 버리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다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들도 존재하지 않을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의 특징은 영원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효력이 영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까지 유효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 죽어 영혼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제사는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 제사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비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귀한 예수님, 대제사장보다 나은 예수님, 구약의 제사보다 영원한 제사.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세상에 있었던 것과 비교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히브리서를 보다 보면 계속 비교적인 것들이 이렇게 이분이 문학적인 표현을 썼는지 이렇게 삽입을 하세요. 이 앞에 있는 절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제사를 드리대.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거 꼭 쉬시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더 이상 그런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난 끝났다. 그리고 쉬시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에 오르셔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를 우리는 보통 누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기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영원한 제사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이
제사장의 제사와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날 후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날 이후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이제는 다시는 피 흘리는 제사 안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피 흘리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AD 70년에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그렇게 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이 지금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나요? 상징적으로 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죄 때문에 그렇게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1년마다 수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황소를 잡고 하는 그 과거의 언약은 폐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모신 우리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생각에 기록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법은 어디다 새겼습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밖에 보이는 율법서 이런 데다가 세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가슴이 뭉클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새겨지게 되면 그 은혜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굳이 매일 예배 드릴 필요 없는데 말입니다. 예배 시간은 엄밀해서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시간이고요, 너무 좋아서 드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사실 드려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요즘은 그분이 책을 좀 잘 안 쓰시는 것 같은데 90년대는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분의 책 중에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을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모든 일에 열심인 한 형제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저의 눈길을 끈 것은 그 친구의 기이한 예배 태도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하듯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찬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 가스펠송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찬송을 좋아하고 악기도 다룰 줄 아는 터라 이 형제는 자주 찬양 인도자로 섰습니다. 그때마다 이 형제는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을 줄줄 흘리곤 하였습니다. 감동이 있었다라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며 찬양하던 형제가 설교 시간에는 언제나 졸았습니다. 잠에 취하다시피 설교 시간을 지내고는 제가 설교 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라고 제의하면
통성기도 시간에는 제일 큰 소리로 열렬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 기이한 예배 태도를 저는 항상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형제에게 열정은 발견되는데 견고함은 찾을 수가 없었고, 이 형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목회자인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형제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성숙한 경건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제사를 드렸던 방식과 오늘날의 예배 방식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어떤 것이 죄를 좀 덜 짓게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옛날의 제사 방식과 오늘날의 예배 방식이 어떤 방식이 더 선한 사람을 만들어 갈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짐승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겐 꼭 안수해야 되거든요. 자신의 죄를 정가시키는 안수를 꼭 해야 돼요. 안수하고 이 짐승이 자기 앞에서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한 개념을 자기가 이제 하면서 내가 이런 죄 네가 대신 갖고 죽어라 하고 제사장에 의해서 그 짐승이 죽어가요. 그 죽어가는 그 황소가 죽어가면서 꿈뻑꿈뻑거리면서 죽어가는 그 눈망울, 그들이 흘리는 눈물, 그거 보면 사람인데, 야,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어려워하셨을까? 이게 그들의 제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익숙해지다 보니까 잊혀져서 그런가 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야, 그때 그렇게 제사 한번 지내면 진짜 가슴이 아주 오랫동안 아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좀 못 사는 분들, 뭐 그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비둘기도 드려라, 비둘기도 못 드리면 에바를 드려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힘든 분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바르게 좀 예배 좀 드리고 내 마음 좀 드리겠다고 돈 모아서 염소, 황소, 양 같은 거 드린 다음에 그 돈으로 나가는 거 생각하면, 야,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제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제로 단번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제사로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강해지고 더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강성이,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이 과연 진짜 더 생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아까 예배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 좋은 제사, 지금 생각해도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죄 졌을 때마다 짐승 잡지 않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제사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더 좋아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죽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는, 기대하는 그런 인생, 그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예배에도 물론 피곤해서 주무실 수 있어요. 설교가 도저히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옛날의 제사 방식이 아닌,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이, 그 제사의 방식이 짐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렇게 죽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과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구분할 줄 알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를 보여주시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한 그 은혜를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면서 받고 다짐하고, 그래서 길거리로 뛰쳐나가 사람들에게 정말 멋지게, 멋진 사람인데 예수에 미친 사람, 멋진 사람인데 우리와 좀 다른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